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후 시간에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간이 좀 길어지게 되면서 다 마무리를 짓지 못했는데 우리가 오늘 좀 마무리 간단하게 좀 짓고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전체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은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배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기독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따지게 된다면 사실 기독교보다도 다른 종교에 더 열심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잘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이 대상만 바뀌고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의 가장 이상적인 모범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던 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면서 다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이 주의 기도는 굉장한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에서 6가지 간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먼저 3가지의 간구는 내용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런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기도하라 예수님 가르쳐 주셨고, 이제 나머지 3가지의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의 기도를 떠올리면서 잠시 생각해 보면 되겠죠.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간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달라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신앙의 원칙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늘 의지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구합니까? 구한 걸, 그런 것들은 구할 필요 없이 꼭 필요할 때 좀 구하면 되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아주 작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늘 주님께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께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정도쯤이야 제가 해결하고 안 되는 것만 주님께 아뢰야지요, 이런 자세는 좋은 신앙의 자세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것을 주께서 공급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하라고 하고,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간구는 뭡니까?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사제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데,
우리의 모든 죄과와 남아있는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양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계속 고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를 먼저 주 앞에 나오면 늘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을 것이니 내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막연하게 기도하는 자세보다는 깊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구하고 용서를 진실하게 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위로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또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실 때 우리에게 꼭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강구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라고 예수님 기도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고 악에 빠지게 되는 그 시작은 항상 유혹 혹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먼저 있습니다. 그 유혹과 시험에 걸려들면 우리가 악에 빠지고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물리치게 해달라는 것이고 혹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죄를 범하고 악에 빠졌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속히 건져달라라고 늘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되게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게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때 이런 것들을 기도하라 하시는 내용을 보면 좀 더 근본적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게 되는 여러 요인들, 죄라고 하는 것, 또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라고 먼저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되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뭐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부분이죠. 이것은 앞에 세 가지 혹은 더 크게는 6가지의 간구 내용을 드리는 이유 혹은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냐하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말로는 그것이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6가지의 간구를 올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을 맺죠. 할 때 이 마지막에 이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자신의 필요를 간구하는 중요한 근거 이유 그것은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오직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러한 근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의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 이 내용들을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또 이런 자리를 통해 처음 소개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이게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이게 있는 거지? 또 우리가 그냥 늘 애워서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니
해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의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 6가지의 강구를 드릴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바로 이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표현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해달라라고 말하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 또한 이 표현이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기도를 할 때 주문하듯이,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늘 익숙하게 외운 대로 그냥 따라 부르는 것으로 이제 멈추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그 내용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들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안에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 함께 동반되어서 믿음의 기도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끝맺죠? 마지막 아멘이죠.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진실로라고 하는 말과 같다 그랬어요. 진실로라는 말, 참되고 확실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표현이 아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동의를 표현하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와 바람을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누가 대표로 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하는 걸 속으로는 좀 하실지 모르지만 되게 이제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아주 인쇄하고 어렵습니다. 습관이 되지 않아서 남발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저도 원합니다 라고 할 때는 아멘으로 같이 화답을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기도하는데 가만히 그냥 조용히 이렇게 있고 기도를 마치는 가운데도 아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들릴 정도도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참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뜻을 좀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세요. 그럼 기도를 준비하신 분도 힘이 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발을 하면 안 되지만 왜 이 좋은 말을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물론 속으로 아멘해도 주님이 못 들으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너무 그런 말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렇게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하시고 더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의 기도는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고 오늘 이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5번째 기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도 있다는 겁니다. 들으시는 기도도 있고 반면에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도 있다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어떻게 좀 구성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 혹은 제시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주의할 때 것도 있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받으신 그 안을 좀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5번째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기도일까요? 겉과 속이 다른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그렇죠. 외식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될 때 외식이란 말로 계속 번역이 돼서 외식적인 기도, 바깥에 나가서 밥 먹으면서 하는 기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위선적인 기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의 마음의 생각과 그의 실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서로 다른 겁니다. 일치되지 않는 것, 우리가 이걸 위선적이다라고 말해요. 이런 위선적인 기도 혹은 외식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다. 회당, 사람들이 모여오는 곳, 많이 모여오는 곳이죠. 큰 거리 여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 그런 데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다른 사람이 내 기도하는 것을 들으라는 거죠. 사람에게 듣기 좋게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식의 기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아서 앞으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긴 옷을 입고 또 그 옷자락 끝에 술이라고 하는 방울 같은 것들을 딱 달린 옷을 입고 손을 들어가지고 싹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저분은 얼마나 경건하신지 저렇게 이런 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린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뭐겠어요? 상 받는 거예요. 칭찬 받는 거예요. 자기 상을 받았답니다. 주님이 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 옛적에는 아주 모범적이고 좋은 기도를 생각될지 모르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위선적인 기도다. 두 번째는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이 중언부언한다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그런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한 말을 또 한다라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내용에 의미 없이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이 기도의 특징은 뭐냐?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기도에 양이 있고 기도에 분량이 있고 기도에 그 분량이 채워져야만 갑자기 열린다, 응답된다 하는 식의 기도를 우리가 매우 조심히 여겨야 합니다. 이 중언부언의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열심에 있어서는 그 열심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기도는 올바르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대상이 무엇을 원하는과 상관없이 내가 많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는 식의 생각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상관없는 기도, 조심하자는 겁니다. 잠언서 28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는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유산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과 함께 하는 기도, 또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 말씀에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받은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받은 말씀을 따라 살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은 중요한 기도의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늘의 것을 버리고 땅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기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골로새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속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대속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분이 계신 하나님의 우편을 늘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우리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뭘까요?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자신들의 신에게 열심히 간구해서 얻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라 했더니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자기가 행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걸 다 이루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하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 제가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방향과 목적이, 기도하게 되는 계기가 항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기도 안에 집어넣어서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드리는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나라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려는 일에 우리가 기도의 중심을 잡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의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그분의 주권적인 권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 또 그의 친구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들의 신앙 고백이 아주 확고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죠. 하나님은 등이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과 하지 않아야 하시는 것은 오직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느냐 응답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달려있고 그분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 응답하시는 몇 가지 예가 있어요. 첫 번째는 즉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자말로 표기했어요. 즉답.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우린 이걸 날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 보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또 스스로 포기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이런 즉답의 예가 있지만 모든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즉답을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다니엘의 친구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기도는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시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저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마음의 바람은 뭘까요? 그런 바람도 있었겠죠. 하나님, 이 풀무불에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 마음에 소원이 없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신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의 대적자들과 그의 처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지자마자 사자들이 바로 달라붙어서 뼈까지 으스러뜨릴 정도로 다 삼켜버렸다 그랬는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 안 했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결단으로 그 현장에 갔겠지만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심을 그가 신뢰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자와 친구가 되게 하신 거죠. 사자가 다니엘을 털끝만큼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런 경우도 우리가 보면 즉답한 예가 될 수 있고 또 엘리야 시대 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과 당시에 누가 참 하나님이냐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서는 도랑에 있는 물들을 확 다 그것을 다 빨아들이듯이 하나님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백성들에게 혁혁하게 나타내신 일이 있었죠. 이런 경우는 즉답의 중요한 예가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 이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보편적이다. 누구에게나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아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지체하셔서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럴까요? 두 글자로 체답. 체답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긴 인내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고 지금 바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데 하나님 오실 땐 지금이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타이밍을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하나님이 일부러 기다리시고 지체하셔서 응답하시는 경우입니다. 이걸 체답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잘은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욥이라고 하는 인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욥. 갑작스럽게 동시다발적으로 큰 고난과 재난을 당한 욥에게 그의 찾아온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이야기를 걸으면서 회개하라고 계속 촉구하는데 욥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리 해도 친구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게 되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누구의 말이 옳은지 하나님 좀 나타나셔서 대답해 주세요라고 욥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모든 대화의 종지부를 찍으셔가지고 욥에게 응답하시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서 42장 5절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욥에게 그 신앙의 깊은 깨달음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체답의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변답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하시는 경우들도 많다는 겁니다. 기도한 내용을 바꾸어서 다른 것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것도 응답인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칼이 너무나 멋지고 좋다 그래가지고 어린아이가 그 칼을 다룰 수 없는데 엄마 아빠한테 가지고 나한테 칼을 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그래 내가 너 사랑하니까 칼 줄게 그래 잘 써봐라 이렇게 주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칼을 지금은 너한테 줄 수 없어. 그래서 다른 걸로 다른 장난감으로 너에게 줄 테니까 한번 이야기해봐. 이렇게 부모가 자녀한테 말해줄 수 있죠. 이런 경우입니다. 자기는 그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하다고 간구를 해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거 바로 들어주시면 오히려 유익이 안 되고 해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시지를 않는 겁니다. 어떤 분이 가끔씩 웃으면서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복권 사가지고 이 복권에서 당첨만 되게 해주신다면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할 테니까 하나님 제발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합시다. 하나님 그 기도로 들어주실까요? 그런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 진심을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진실이란 걸 알잖아요. 제가 정말 이렇게 소원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이거 제발 좀 들어주면 제가 이렇게 꼭 할게요. 하나님 저 못 믿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니야. 변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경우는 지금 이 상태가 너에게는 가장 지금 괜찮아. 이런 응답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게 다급하고 이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야. 네가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너에겐 지금 가장 너에게는 유익한 때니까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병환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된다 생각을 해서 또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 생각해서 자기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그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뭐라고 응답하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네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할 때가 너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들고 있지 않니? 너에게 지금이 유익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경우입니다. 마지막도 이거 응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도 응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거죠? 두 사람 사이에 대화를 막 하는데 대화를 해가지고 뭔가 막 한참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반대편 사람이 말할 수 있고 뭐 손으로 발로 뭔가 표시할 수 있는데 가만히 듣고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면 말하는 사람이 막 우라통이 터지고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죠. 말은 하지 않지만 왜 그가 입을 꼭 닫고 아무런 행동이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대응하는 방법인 겁니다. 묵묵부답. 거기에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그럼 그건 응답이 아니냐? 그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고 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계시냐 할 때 뭔가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들이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바라는 응답의 방법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늘 바라다 보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시간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큰 특권이고 은혜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기도하지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런 세계가 있는 줄조차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만 맡기고 기도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세를 갖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럼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도의 두 부분 뭐가 있냐면 감사와 간구입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도 이 두 부분이 잘 표현됐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큰 두 부분으로 나눌 때는 감사와 간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좀 요소들을 설명해 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느냐? 기도의 대상을 부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면서 그분께 찬양과 감사를 먼저 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혹은 하루 일과 속에서 주의 뜻을 거슬러 살고 그의 뜻을 행치 못했던 허물과 실수와 잘못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뭉뚱그려서 도매급으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실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간구가 있겠고 다른 성도와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가 있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이나 다른 단체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뭐라고 할까요? 도고. 중보기도라는 말을 흔히 많이 쓰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이 말은 옳지 않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중보기도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해요. 통합측 교단에서는 약간 여기서 표현을 바꿔서 뭐를 얘기하냐면 중보적 기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보기도는 아니고 중보적 기도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중보적 기도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도고라고 말합니다. 다른 대상을 위해서 하는 기도. 디모데전서 1장 1절로부터 4절 가운데 1장 1절 보면 그 표현이 나오죠.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이런 순서들을 따라서 공적 기도를 맡았을 때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제가 말하진 않습니다.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되 이러한 순서와 이런 내용들이 잘 안배가 돼서 기도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한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긴장하잖아요. 그죠?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아니 왜 나를 이러면서 이렇게 반응. 왜 나를 기도시켜 목사님 하시지 왜 나보고 하냐고.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이렇게 순서와 내용들을 통해서 잘
항상 기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아멘으로 마치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드립니다,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지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 아마 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꼭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합니까? 할 때 그 중요한 뜻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만이? 두 글자. 무엇만이?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기도를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잘 산 것 같아요. 오늘 이번 주 내가 정말 주님 뜻에 잘 산 것 같으면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해도 돼. 이번 주는 그래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잖아. 하나님 기도합니다. 들어주세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못한 것 같아요. 너무 잘못 산 것 같아요. 이번엔 진짜 안 되겠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야 된다. 이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행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어쩔 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는 자세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세입니다. 또 어떻게 할까요?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전심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세를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읽은 말씀이나 받은 교훈, 설교나 가르침을 붙들고 먼저 기도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공적으로 기도할 때는 전에 받았던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재직들에게는 지난주 혹은 주일날 혹은 수요일날 받았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꼭 기도문을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맑은 정신과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신없이 그리고 몽롱한 상태에서 또 뭔가 신비한 듯한 그런 느낌에 젖어가지고 내가 뭘 기도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기도 말고 맑은 정신과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를 기도하고 난 다음에 까먹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기도하는 내용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문 작성하면 기도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이 결코 기도를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공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을 올바르게 강구하기 위해서 잡다한 여러 가지 것들을 쫙 정리해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방적으로 나만 아래고되지 말고 조용히 듣는 자세로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다. 소위 듣는 기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된 중요한 자세 뭐냐면 기도한 내용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잊게 되면 무슨 기도가 될까요? 무책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 노트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몇 월 며칠 이러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다. 이렇게 적어놓고 또 그런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 응답을 받은 것을 거기다가 또 날짜별로 적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기도한 내용에 따라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힘써야만 된다는 겁니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번에 학점 A+ 맞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공부 안 하고 그 다음에 펑펑 놀기만 하면 이 기도 하나님이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이런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죠? A+ 맞고 학점 잘 받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할 일을 생각지 않고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맞게 내가 할 일. 내가 다른 성도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을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놓고 그 성도에 대하여 사랑하고자 하는 뭔가의 노력도 없이 그냥 무조건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기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던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귀한 특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정당한 수단임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나라를 저희의 삶에 채워가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의 여러 형편들을 또 생각하며 기도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